주님의 사랑 아니면 버틸 수 없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이겨내기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위로하시며 안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하루하루의 일상이 되게 하시며 그곳에는 항상 웃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약속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다 하셨으니 믿고 성령님을 만나온 놀라운 시간 되게 하시며 마음의 문을 열어 오신 성령님을 느끼고 체험하며 동행함이 참 자유있게 하시옵고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 바뀌는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질병과 싸우고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많이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어떤 악한 질병일지라도 속히 나을 수 있는 치료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어려움을 주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로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를 준비하시는 목사님을 영업관의 강건함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와 섬기는 손길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고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 홀로 받아주시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도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현장으로 오신 우리 가족들도 감사하고 온라인에 참여하면서 가정에서 은혜 받는 우리 은성의 가족들 또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은 거리를 충분히 두고 앉을 만큼 적절하게 오셔서 여러분 기도 마음껏 하셔도 되겠습니다. 뜨겁게 은혜 받고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바라면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페인에 있는 정영화 집사 여러 가지 어려움 겪고 있는데요. 온라인 이 부흥에 함께 참여하면서 은혜 받고 있다고 그렇게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감사하다고 같이 기도하겠다고 전해왔습니다. 아마 오늘 밤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 기도에 함께 하면서 우리 은혜 받는 소식도 듣고 또 말씀도 들으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드리라고 믿는데요. 감사하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제가 전한 말씀을 이렇게 이제 다시 듣고 또 모니터링을 해보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 안 턴 짓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쭉 어제 말씀 전한 걸 보면서 조금 이렇게 아쉬움이 있었어요. 저에 대해서. 그것이 뭐냐면 성령님이 하시도록 조금 더 힘을 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은혜 받게 하고 싶어서 제가 열심을 다하는데, 그러니까 그 열심은 말씀을 전하는 데서 드러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열심이 조금 과하구나 그런 느낌을 제가 이제 말씀 전한 걸 다시 보면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제 힘은 더 빼고 성령께서 더 역사하시기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말씀을 전해 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어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저희 장인 장모님 이야기를 잠깐 했죠. 좀 죄송한 마음이 있고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더 인격적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으면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는 가니까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이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만나서 이제 대화를 했어요. 이제 장모님이 주무시면서 막 잠꼬대를 세게 하시더라고. 아마 지금 보고 계실 건데
근데 이제 저희 집에 오셔서 많이 안 하셨는데 이제 어젯밤에 좀 심하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장모님의 그 병, 그리고 그렇게 수술하고 약을 드시면 그렇게 이제 잠꼬대를 조금 심하게 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런 병이. 그래서 이제 이해를 하는데 하면은 여러분 좀 놀래게 하셔요. 그러니까 주무시다가 그냥 잠꼬대를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무슨 일이 생길 때 하는 것처럼 하셔. 소리도 막 크게 지르고요.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하면 가족들이 다 놀래기도 하고 그러지. 그래서 어제 갔더니 이제 저녁에 주무시는데 그러면서 주무시더라고.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이제 물어봤지. 어제 그 어디 집사람이 모시고 이렇게 어느 목사님이 하는 이렇게 지압도 좀 해드리고 이렇게 잘하는 목사님이 계셔서 이제 거기를 좀 모시고 막내 처남이 와가지고 모시고 갔다 왔어요. 저는 교회 오고 집사람은 처남하고 거기 모시고 갔다가 이제 집에 내려드리고 집사람 이제 기도해 왔는데, 그래서 어저께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혹시 그렇게 잠꼬대 더 많이 하신 거 아니냐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쭤봤더니 다른 건 생각이 다 안 나고 잠꼬대 한 거 하나가 기억이 나신대. 근데 그게 뭐냐면 집에 마늘을 심었다가 그 마늘을 캐가지고 엮어서, 옛날 시골에서 다 이렇게 처마 밑에 매달잖아요. 마르게 건조해져야 되니까, 썩으니까. 그렇게 해놨는데 어느 도둑이 와가지고 그걸 내려서 가져가는 거야, 꿈에서. 그래서 그 도둑 막 쫓느냐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다 깨신 거라는 거예요. 그 아침에 그렇게 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더 좋아졌겠어요, 안 좋아졌겠어요? 왜 잠꼬대를 꿈에 하셨는지 이것도 이제 얘기를 하고, 그걸 주제로. 그래서 꿈을 꿀 때는 그런 꿈을 꾸시는구나 하는 걸 이해를 했어요. 근데 오늘 오후에 이제 제가 교회 왔다가 저녁 먹고 오려고 이제 들어갔더니 오후에 또 낮잠을 주무시면서 잠꼬대를 또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장모님하고 대화한 걸 집사람한테 얘기했거든. 여보, 어제 소리 지른 게 마늘 매달아 놓은 거 훔쳐가려고 그러는 놈이 있어가지고 그놈 쫓느냐고 그렇게 소리 지르셨다네. 그랬더니 오후에 이제 잠꼬대를 하니까 집사람이 가서 흔들면서 엄마 또 누가 마늘 훔쳐가? 그러니까 주무시면서 아니래. 그건 아니래. 그래서 마늘 훔쳐가는 건 아니래. 그리고 계속 주무시는 거야. 소통을 해야 돼요, 성령님과. 성령님과 이렇게 일상 속에서 대화도 하고 마음이 어떤지 묻기도 하고.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여기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믿습니다는 해놓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령과 교통하는데 우리는 무지해요. 그냥 내 방식대로만 계속해요. 사랑관계도 그렇게만 가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인격적 관계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 하면서 어떻게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갈 거냐.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조금이라도 진보를 해야 여러분 각자의 신앙과 삶도 깊어지면서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그런 복된 믿음으로 자라가고 우리 교회 전체도 그런 과정 속에서 영적으로 깊어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말씀 속에 함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이제 오늘은 이 과정을 다 마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가운데 진행을 할 건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를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오셨다고 하는 말씀은 들었고 여러분도 이미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묻고 확인해 보십시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고 하는 거 여러분 믿으셔요? 네, 확실히 믿으셔요? 무엇도 흔들 수 없을 만큼 그건 인정해요? 예. 그러면 계시다는 증거를 우리가 자꾸 보거나 증거로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좀 흔들리거나 내 믿음이 희미해져도 증거가 있으면 분명해지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은행에 내 돈이 들어있는지는 내 마음은 확신이 없어도 들어있다는 서류를 가지고 있으면, 들어있다는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은행 가서 찍어보고 확인해 보니까
아, 1억 들어있다 라고 하는 증거가 분명하면 굳이 가서 은행에 가가지고 내 돈이 들어있는지 창고 꼭 열어봐 주세요. 돈 창고 열어가지고 내 돈 1억 있는지 세어봐 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님 우리 안에 와 계신 거 내가 체험으로 교통하면서 늘 깨달으면 그것이 제일 좋은 증거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도 부족하기 때문에 있어서 그 외에 내가 경험적으로 느끼는 것 말고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그런 증거는 분명히 확인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통해서 그분과의 관계 회복을 깊어질 수 있으니 이걸 확인해 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전제를 가지고 2강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교제로 갑니다. 우리 온라인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교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그가 하나님께로 가면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는 그리스도인들과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증거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반복해 보았지만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이 내용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 거기 오타가 났는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 한 번 더 들어가서 이 말씀을 그대로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남기고 떠나가시면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누구를? 성령님을 보내겠다. 우리와 함께 살도록 부름받은 분, 우리를 돕고 그 분을 보내는데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거기다 줄을 그으십시오. 펜이 있으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함께 있게 하겠다. 자, 그러면서 세상은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 세상이 못 받아요? 다 주고 싶지만 세상 모두가 만민이라고 요엘서 말씀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죠? 만민에게 내용을 부어주고 싶어. 하나님은 다 성령 받은 사람 되게 하고 싶은데 오늘 성경에 그 답이 하나 있죠. 왜 만민이 될 수 없는지. 누구여야 되니까. 세상은 안 된다잖아. 여기 너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여기 너희는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다 주고 싶지만 믿어야 받죠. 할렐루야. 예, 믿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분이 임해야 믿어지지만. 자, 그런데 뭐라고 그 다음에 말씀하느냐 하면 세상은 받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래 놓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는 누구니까? 예, 믿는 자니까. 더 쉽게 하면 더 믿는 자니까 너희는 아나니 그는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이제 거기도 줄을 긋습니다. 자, 그는 뭐예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공동번역 성경을 봤더니 함께 사신다고 했어요. 아예 뭐 거하는 거나 사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산다고 표현해서 공동번역은 더 실감나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분은 우리와 그냥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되시는 거야. 그냥 나하고. 믿어지시기를 바라요. 함께 거하시며 또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도 함께 사신다고 해놓고도 그걸 우리가 더 잘 이해하고 더 깨닫기를 원하면서 무슨 말씀을 붙였느냐면 너희 속에 계시겠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그냥 아예 우리 속에 계신다. 그러니까 함께 사는데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여러분 함께 사는 방식도 다양하잖아. 여러분 살아보셨잖아. 적당히 떼놓고 살 수도 있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한 번도 안 살아본 것처럼 그러지 말고 부모 자식이라도요 나이 먹고 그러면 요즘에 우리 아이하고는 떨어져 살아요. 지방에서 한번 나와야 나오면 야 얼굴 좀 보자 그러면 목욕탕으로 쑥 들어가 버려. 얼굴 좀 보자 그래야 봐. 그러면 휴대폰 인터넷 게임이 사람을요 거기다 묶어놓아 그냥. 자, 그래가지고 어제 저녁 때는 그래서 어디 밥 먹으러 가자고 그러면 제가 말없이 같이 가줘요.
한우 갈비 먹자 이런 것만 안 가고 그런 건 나중에 가자 나중에 그래가지고 그런 건 밀어놓고 네 졸업식 때나 이런 때 가는 거고, 지금은 그 다른 거 웬만한 거 먹자는 건 같이 가서 먹고. 어제도 교회 왔다 가가지고 이제 전 준비하고 와야 되는데 밥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고. 배고프다고 밥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지 엄마는 어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장인 장모님 모시고 그 지압 하는 데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오기 전에 밥 먹으러 나갔죠. 그랬더니 가가지고 뭐 어디 차돌배기를 먹는다고. 그래서 차돌배기 7,900원짜리 2인분 시켜가지고, 저는 이제 교회 와서 권사님 뭐 밥 한다고 그러셔가지고 그거 먹기도 해야 되고, 저는 차돌배기 또 먹고 싶은 마음 먹고, 그래가지고 근데 차돌배기 제가 다 구워졌지 이제. 자, 아빠는 안 먹어? 하고 한번 물어보더라고. 아빠는 저녁 가서 먹을 거야. 그러니까 너 먹어라. 그리고 이제 다 거주고 이제 계속 그렇게 한 거죠. 김치도 먹어라. 상추도 좀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 다 그렇게 먹여가지고 집에 내려주고, 집 앞에 내려주고 이제 저는 교회로 오는데 그리고 잘 있어라. 이따 아빠 만나자 그랬더니 알았어. 갔다 와. 그러고 집으로 들어가더라고. 멀어. 함께 사는데 좀 멀어.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그냥 함께 사는 게 아닌 거죠. 정말 생명의 소통과 인격적 교제와 은혜와 사랑이 흐르는 관계로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고요, 체험으로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곤고함은 이 문제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게 아니고, 저놈이 시비해서가 아니고, 저 세상이 뭘 뺏어가서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살라고 오신 성령님, 이 좋은 성령님과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같이 살지는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우리들의 믿음의 모든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마귀는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관계, 가족관계도 둘이 이 문제만 해결되면 훨씬 좋을걸? 그 문제 해결되면 우리 가정의 문제가 풀어진다는 걸 못 보게 해가지고요, 다른 문제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매달리면서 정말 회복돼야 될 관계는 회복을 못 시키게 하는 게, 이게 마귀의 관교한 계규예요. 성령과 우리 사이를 그렇게 만들어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내 육신을 활용해서 거기 자꾸 넘어지면 다른 문제로 믿음을 회복하고 다른 문제로 은혜 받고 다른 걸로 해서 이게 해결된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니까요. 아니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 과정에서. 할렐루야. 그러면 답이 빨리 나와.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 하면서 정말 뜨겁게 회복되면 좋은데, 그렇게가 다 안 되더라도 저하고 나누면서 이 원리만이라도 분명히 알면 좋겠어요. 아, 문제가 여기 있는 거다. 살러 오신 성령님, 살라고 주님이 가서 보내신, 자기 대신 보내신 그 성령님과 내가 깊게 지속적으로 교제가 안 되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의 영적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 전반에 생동감 있는 충만한 승리의 삶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풀어야 다른 문제가 풀어져. 아멘. 따라서 합니다. 이미 드린 말씀 전제로 여기서 풀어야 저기가 풀어진다. 말씀드린 것 이해되죠? 자, 그렇게 살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 바울은 거기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 시작.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성령께서 성도들 안에 계신 것을 전제로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사도의 말씀이 사실이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살아계셔야 합니다. 아니, 더 분명히 하면 우리 안에 살고 계셔야 합니다. 이 말은 성령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성도인 내 안에 살아계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신다고? 예,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분과의 관계만 어떻게 회복될지를 우리가 찾아가면 되죠.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어렵거든요. 참 쉬운데 어려워. 이걸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말씀의 원리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 은성의 가족들, 온라인 참여한 여러분 모두
이 과정 따라가면서 이 놀라운 축복의 관계 회복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거기 봅니다. 자, 시작. 그러나 우리는 때로 자신이 성령님 안에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신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동행하는 삶은 당연히 어렵고 구원의 확신도 없이 불확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 제가 다 말씀드린 겁니다. 정리를 그렇게 해놓은 거죠. 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를 보면 좋겠는데, 그죠? 예, 그 증거가 뭘까? 뭘 증거로 보면 그 증거가 확실할까? 첫째, 1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는 뭐다? 예. 자, 성경 말씀이라고 해놓으면 좀 더 애매해졌네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 말씀에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놓고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취지는 뭐냐면 성경 말씀에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를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 성경이 그럼 성령님이 쓰신 말씀이잖아요. 주님이시잖아요. 말씀이.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요러요러하다 하면, 그러니까 성령께서 요러요러하면 요게 네게서 이루어지고 있으면 내가 네 안에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면 사실이잖아. 의진 선생 봐봐. 의진 봐봐. 자, 누가 의진 선생한테 목사님이 너한테 돈 1,000만 원 줬다던데, 근데 나한테는 1,000만 원이 없어. 없는 것 같아. 우리 의라 선생이 그랬다고 그래봐. 쥐가 돈 준 것도 아닌데 돈은 누가 준 거야? 주는 거야? 주면? 내가 주는 거야. 내가 주는 건데 의라 선생이 그렇게 말한 건 주었다고 아무리 말해도 그 돈이 여기 내가 붙들고 있지 않았는 확인할 수 없는데, 자, 현금으로가 아니고 은행에 넣어줬다 그래봐. 은행에 넣어줬다. 그러면 그럴 일은 없지만 의라 선생이 한 말은 지가 지 돈 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이 네 통장으로 1억 원 넣었대 하는 건 가짜일 수 있어. 그죠? 그냥 들은 말 할 수도 있고.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있던 내가 은행에 통장에 넣었어. 1억 넣었어. 의진아, 그러니까 필요할 때 써라. 그렇게 한 거면 이건 확실하잖아. 그죠? 예, 이건 확실하잖아. 물론 사람은 거짓말로 할 수도 있겠지. 그것까지 전제하지 말고, 그런 얘기까지 또 생각을 너무 넓히지 마. 진짜로 줬다고 생각하고 준 사람이 내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건 틀림이 없지. 내 안에 와 살도록 하겠다고 하신 분이 내가 네 안에 들어가 살고 있는 증거가 이러이러할 때는 내가 네 안에 있는 게 맞아, 그렇게 말씀한다면 이건 진짜예요? 아니에요? 가정의 온라인 우리 가족들 맞냐고 안 맞냐고 그러면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보자는 거. 성경을 근거로 내가 거기에 맞으면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무엇보다 더 정확하게 내가 사신다고 느끼는 것보다, 성령님 내 안에 사시는 것 같아. 근데 그건 내 느낌인데 안 사시는데 사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어. 이건 내 느낌은. 그런데 성경을 쓰신 성령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성령님 자신이 친히 이렇게 네가 됐다면, 이런 마음이 있거나 이런 고백이 내한테 가능하다면 내가 네 안에 살고 있는 거야. 내가 네 안에 있는 거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야 라고 그분이 말씀한다면 이건 분명하죠. 그걸 보자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이 상식을 수도 없이 이렇게 말씀을 또 하느냐 하면, 우리 성도들이 오늘 제가 힘을 뺀다고 그랬는데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믿음의 원리를 깨닫고 흔들림 없이 성령과의 관계를 풀어가고 관계를 맺어가는 데서 성장해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전반을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 전반에서 부딪힐 앞으로의 수많은 일들과 닥치는 문제들을 이 성령님과 깊게 사귀며 그분의 마음을 따라가는 훈련이 되어야 주와 함께 승리한다는 것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병들어도 연약해도 나는
두렵지 않고 나는 감사하고 나는 자랑하며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주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함께하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야 가능하잖아. 그래서 보자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여기에 여러분 해당이 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시고 계시다, 들어오셨다는 걸 다른 이유나 근거로 절대로 부인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보낸 게 확실해.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정말 1억 들어왔어. 그런데 의라 선생이, 솔주 선생이 계속 또 안 들어왔대. 목사님 거짓말이래. 사기친 거래. 그 마음이 흔들려. 그 얘기를 자꾸 들었더니 마음이 흔들려. 그래서 흔들리는 마음을 따라갔더니 어떻게 됐어? 들어간 1억 써, 못 써, 그러면? 나만 사기꾼으로 생각하고 미워지고. 손에 누가 보고 있어? 의진이 안 됐죠, 그죠? 의진이 무지하게 안 된 거야, 지금. 우리가 다 그렇게 안 되게 살았다니까. 예수 믿고 수십 년을 그렇게 안 된 신앙인으로 살고 왔다니까. 지금부터 그만하자는 거잖아, 그렇게.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는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 성경은 누가 성령님이 그의 안에 내주하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1번. 자, 여기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인정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그의 안에 계십니다. 뭐가? 어떻다면? 예수님을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인정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그의 안에 계십니다. 자, 베드로는 읽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의 설교에서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성령님은 선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성경을 볼까요? 제가 설명했지만, 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예, 마지막 뒤에 얼마든지 부르신 사람이라고 표현한 건 믿는 모든 사람 그 말입니다. 자,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 믿는 사람? 위의 내용처럼 그렇게 해당되게 믿은 사람. 그가 누구예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내가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예,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 받고 세례 받고 구원받은 성도잖아요. 여기에 분명하게 동의할 수 있어요? 난 헷갈립니다. 오늘 그런 분이 있더라도 온라인에서 우리 같이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 오늘 밤 나는 거기 확신이 없습니다. 그분도 오늘 밤 문제 해결하고 갑시다. 그래서 뒤에 영적 기도를 써놓은 거예요, 제가. 그거 오늘 다시 읽으면서 그러면 오늘 여기서 주님 모시면 되잖아요. 고백하고 주님 내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럼 그때 내 육체적 느낌이 어떻게 생기든지 간에 그때 성령님은 정말 정확하게 주님 영접해서 믿는 자로 인정한 사람이 아니면 오늘 밤 영접할 때 성령님 분명히 임하셔서 감동할 줄 믿습니다. 그 고백과 함께. 아멘. 자, 그러니까 그런 분이 있더라도 오늘 밤 해결을 하자고요. 그리고 이 고백이 분명하면, 우리 이 믿음이 분명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다 줄을 긋습니다. 무엇 선물로 받으리니?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이 부분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서의 선물을 말한다는 해석도 있는데, 그렇더라도 성령이 오셨어야 은사의 선물을 받는 거니까 똑같아요. 성령을 받았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죠. 자, 믿고 회개하고 주님 영접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이 선물로 오시게 되어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자, 10페이지. 자, 고린도에 보낸 서신에서 바울은 성령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라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과. 거기 성경 보시죠. 그러므로 보셨어요? 예.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주 명확하게 선언하고 은사론을 시작해요. 12장부터 사도 바울이. 성령의 내주와
그분의 역사를 어디서부터 바르게 깨닫고 그 성령의 은사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해야 될지를 사도 바울이 분명히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자, 성령으로 하는 사람은, 성령이 감동한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저주할 자를 할 수가 없고, 당연히.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러니까 성령이 하셔야만 그런 뜻이에요. 성령이 감동해서 그와 함께해서 하셔야만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아니하고는, 자,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면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다는 거고, 예수를 주시라 한다는 말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맞는지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예,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동의할 수 있어요? 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주님이라고 하는데 여기 동의해요? 누가 흔들어도 이거 부인 안 하고 나 아멘 할 수 있죠? 아니, 괜히 이 분위기대로 하지 말고 여기서 속에서 아닌 것 같아, 구원의 주님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렇다고 해야 돼. 오늘 밤에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 마음이 조금 있으면 있는 대로 두세요, 일단은. 그러나 이 말씀은 인정하자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면 이건 성령님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로 몇 번 사기 쳐보는 건 몰라도 내가 믿음으로 인정한 거면 막 펄펄 뛰며 뜨거워져 가지고 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경험이 없어도예요, 구원자 주님으로 받아들인 믿음의 사실이 내 안에 분명히 이루어졌고 그걸 인정한다면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님이 계셔야만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걸 못을 받고 온 사람은 말을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그런 이유가 뭐겠어요? 성령에 관한 이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일어난 고린도 교회의 그 복잡한 문제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걸 제가 요약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었어요. 무슨 은사 받았다, 능력 받았다, 성령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나는 성령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막 지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제일 중요한 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주님이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믿으면 성령이 함께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증거다. 딴 얘기 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성령론의 모든 건 그 기본 위에서 정리되고 그 신앙 위에서 해결되고 그렇게 풀어야지, 내가 경험해서 느껴진 경험이나 은사적 체험 갖고만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가깝다고 그 자랑해서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하려고 요 말로 기본적인 선에서 분명히 선을 긋고 쐐기를 박아놓고 다른 말씀을 풀어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원리 속에서 확인하고 인정 안 하려고 그러고, 다른 어떤 것들이나 체험 근거를 자꾸 보려고 하는, 중요해요. 성령 뜨거워졌을 때 성령님과 그런 증거, 체험이 나타나는 건 중요하고 그러기를 원한다고 제가 이미 은사를 말씀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모하라고. 아멘. 은사도 구하고 더 뜨거워지자고 지금 하는 거야. 그러나 그 관계의 출발은 이 기본적 신앙의 고백에서부터 성령님이 계시다는 인정을 하고 이분과 깊은 은혜의 관계에 들어가면서 체험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은사의 능력도 나타나야 우리 믿음이 건강해진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자, 성경을 근거로 보려고 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만 일단 전제로 가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성령님이 그의 안에 계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 자,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양자의 영인 아들의 영입니다. 성령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의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십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성경을 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제가 많이 강조는 안 했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하시는 놀라운 사역 중에 하나가, 핵심은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내가 예수 믿고 주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입양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령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우리 영과 더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영과 더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네가 예수 믿고 주님을 영접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아시는, 통달하고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증언한다는 거예요. 영과 더불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으로도 인정이 되고 체험이 되고 우리 몸으로도 깨달아지면 능력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내가 아들, 딸이라는 것이 뜨겁게 믿어지는 사람을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디 나가도 우리 청년들 어디로 내보내도, 방송실에 있는 정원이 어디 가서 힘들고 어려워도 저렇게 객지 혼자 올라와서 외롭게 사는데도 교회 섬기면서 봉사하러 매일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딸들, 아들들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도 벌판에 내던져도 나는 누구야?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이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이 아버지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빠 부르며 기도도 하고 그분과 함께 은혜도 받고 그분 손잡고 어려운 상황을 다시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의 그 증언을 우리가 듣냐고요? 그렇게 감동하며 너는 내 딸이야. 하나님이 그 성령님을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고, 그러니 외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일에 절망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삶을 무너뜨리지 마라. 그것 때문에 너 비하하지 마라. 그 마음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서 소중한 내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내 딸인데, 내 아들인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다 깨달아서 내가 충만하게 아니더라도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진정으로 부를 수 있다면 내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그러고는 부를 수 없어. 실제로 제가 목회하고 영적 수련회를 해보면서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제가 종종 목격했어요. 처음 믿을 때나 신앙생활하면서 늘 막혀 있었는데, 그것이 이런 가족 문제, 아버지와의 관계 문제로 힘들어서 막혀 있던 분들이요, 은혜 받고 다른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아버지라고 뜨겁게 부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제가 여러 번 목격했다니까. 우리 권사님, 노석순 권사님 다 고백했잖아요. 권사님 다 알잖아. 우리 알파 수련회 때 저는 오래돼서 기억 못하는데 자기가 어디서 간증을 그렇게 하더라고. 그 수련회 때 기도를 시키면서 제가 아버지라고 불러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그게 안 나와가지고 못 부르고 있으니까 제가 계속 불러보라고, 손을 잡고서 아버지라고 불러보라고 그렇게 해서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는 고백을 했어요. 근데 왜 그랬냐? 지금 제가 이미 설명드렸어요. 내 삶의 과정 속에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기억이 별로 없어. 있으면 부정적인 기억밖에. 아버지를 뜨겁게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사랑받고 살아본 경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어려워. 성령님이 이 안에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우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른다는 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누가 계셔야만 되는 일이라고? 성령이 계셔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만 성경을 근거로 확인해도 이게 가능하고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이면 나는,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친애만 지면 되잖아. 함께 살기만 하면 되잖아. 아멘. 제가 이미 여러 번 수없이 가르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부흥의 말씀 시리즈 가고 있는 거, 여러분 이거 주일 설교 다 한 건지 아세요? 주일 주보에 말씀 요약했던 거 제가 조금 보완했지만 그거 다 이번에 5일로 줄여가지고 다시 다 정리한 거예요. 주보에 말씀 요약 다 해놨던 거고. 근데 완전히 새로운 것 같죠? 신기합니다. 그래서 목회를 할 수가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참 은혜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신비거든요. 사실은 깨닫고 보면 죄인인 내가 온전하고 거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산다는 거, 성령 안에서 그걸 깨닫고 나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이거 얼마나 큰 권세고.
계신 것이 확인이 됐으면 이제 친해집시다. 어떻게 친해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교재는 없지만 중요한 결론을 내리고 요 나머지 부분 이제 읽으면 돼요. 나머지 증거들은 읽고 정리를 오늘 밤 이건 다 마칠 건데, 거기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오늘 저녁만은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온라인 여러분 가족들을 오늘 밤에 꼭 여기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이미 상당 부분 다 말씀은 드렸지만 지금부터 드리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순종하면 일생 지금 무너지지 않았던 주님과의 관계, 무너지지 않았다는 말은 이걸 무너뜨리지 못해서 성령 충만의 이 지속적인 은혜를 못 누렸던 삶이 오늘 밤 해결될 줄 믿고 해결돼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럼 이렇게 다시 물어봅니다. 여기 동의가 되죠? 그럼 성령님 내 안에 사신 게 분명해. 뭐니까? 나 예수님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은 적어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고 그냥 되는 일이 아니고 성령이 꼭 하셔야 되는 일이라는 걸 확인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이 친히 말씀한 대로니까 맞아, 제 얘기가 아니잖아. 그러면 계신 게 분명한데 왜 이분과 우리가 그렇게 충만하게 지속적으로 뜨겁게 못 살았을까? 문제는 뭘 것 같아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있어도 함께 살지 않아서인데, 함께 동행하며 소통하며 인격적 반응하고 살지 못하게 된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이유가 뭘까? 성령님 편에 계신 것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미 전제했어요.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어. 이분이 문제라고 그러면 뭐 우리가 잘해서 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 해봐야 소용도 없는 거지. 근데 이분은 이미 수없이 확인한 것처럼 우리 안에 살고 싶고 우리를 돕고 싶고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걸 가지고. 그러니까 성령님 편에서 문제가 없다면 내 편에 있는 건데 그건 뭘까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걸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가지로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꽉꽉 걸어 잠그고 안 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를 그냥 드려볼 거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 크게 나누면 불순종 때문이고요. 하나는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그 예민하고 충만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다 따라서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이 땅에서.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순종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도 믿는 사람은 그걸 순종 안 했다는 것 때문에 생기는 죄책감이나 뭔가 흔쾌하지 않은 내 마음에 다침이 있어서요, 선과 깊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불순종한 걸, 이걸 깨고 순종으로의 방향 전환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런 불순종이 계속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 다른 불순종을 만들어내고 여기서 불순종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큰 틀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뭘 건가를 제가 예를 들어볼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 관계의 억압 때문에 그래. 성령님은 한없이 자비롭고 따뜻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모든 걸 주시는 분이지만 정교하게 정확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요즘 말하는 무슨 나노 뭐 이런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것이 측량하고 잴 수 없을 정도의 깊이까지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가지고 계셔서 정확하시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뭘 말하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의 이전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계를 막고 억압되어 있는 부분이 이게 크게 심각하게 있으면요, 그렇게 막힌 가슴을 성령이 감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제가 계속 얘기한 거예요. 억울해도 하라고 제가 말한 게 그 취지요. 여러분, 어느 권사님이, 여자 권사님인데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충성도 하고 막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왠지 늘 은혜가 깊어지지 않는 거야. 은혜 받았다가도 쉽게 까먹고, 충성하고 섬길 때는 기쁨이 있고 막 은혜로 하는 것 같은데 돌아서 나 홀로 서면 왠지 허전하고, 이런 말씀,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들어도 충만해지지 않는 그런 신앙의 한계 때문에 고민이 있었어요. 어제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다 끝내요, 인생을. 그런데 정말 한번 집회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께 나를 열어놓고 은혜를 받을 때 자기 마음을 열어서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가 딱 이 깊은 자리에 걸리느냐 하면요, 자기가 젊을 때, 자기가 젊어서 결혼해서 얼마 안 돼서 이제 첫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이제 어린이집에 보낼 때쯤 되니까 이 아이 어린이 보내고 너무너무 어렵게 살림을 시작해가지고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열심히. 부부가 열심히 해서 집 살 소망도 두고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는데 덜컥 어느 날 아기가 생겼네. 이제 하나 키워갖고 어린이집에 내보낼 만하게 겨우 돼서 돈 벌어갖고 둘이 벌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아기가 생겼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다른 사람 얘기도 못하고 남편하고만 그러니까 남편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거 우리 이렇게 살다가는 언제 이거 새빵살이 면하냐. 그러니까 지금 아기 낳으면 안 되니까 나중에 또 낳자. 그리고 유산을 낳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 하나님도 이해한다고 생각했고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때로는 기도할 때 회개한다고 생각하고 회개한 것 같기도 하고 그거 하나님도 이해하셨게 생각하고 그냥 묻어놓고 갔던 거야. 열심히 충성해. 그런데 그 집회하면서 정말 다시 내 인생을 열어놓고 내 마음을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 성령님과 내가 충만할 수 없는 이유인지를 물으며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고 또 죄 이전에 그렇게 했다는 죄책감이 네 마음을 누르고 있어서 한쪽을 어둡게 잠궈 놓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너를 다스릴 수가 없었다. 거기를 채울 수가 없으니 은혜를 계속 거기서 잃은 거야. 나는 없는 채 하고 싶고 아닌 것처럼 뭉개고 싶으면서 열심히 외적으로 충성하고 노력은 했지만 여기에 다 걸려갖고 성령님과 깊은 내적 관계가 안 되니까 신앙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알고 그 밤에 제대로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를 성령이 만져주시더라고. 여기가 내 아픔이었다고, 내 무지였다고, 이것 때문에 불순종이었다고. 거기를 확 열어놓고 성령께 비춰주시도록 그 아픈 자리를 그 밤에 만져도 주시고 위로도 하시고 치유도 하시고 그렇게 확 풀어지며 하나님과 성령님과 영적으로 깊어지는 새로운 단계에 이르게 돼서 정말 그의 남은 생애를 더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행복하게 성령님과 동행하며 섬기는 그리스도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하는 간증이고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는 뭘까요? 나도 모르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나는 의식하고 싶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오늘 성령이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님 앞에 여러분 마음 푹 놓고 열어놓으십시오. 이미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용서를 십자가에 다 하셨고 아멘. 지금도 고백하며 열어드리면 얼마든지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그 마음과 온전함을 갖고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이십니다. 말씀 공부 여러 번 하고 했던 교재에 나왔던 그 선한 목자교회에서 만든 교재 속에 나온 한 예화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떠올랐어요. 미국에 가서 이민 가서 열심히 살아서 돈도 벌고 한 어느 장로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인교회 이제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열심히 섬기는데요. 항상 목사님하고 충돌이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많이 다른 목사님 오셔도 처음에는 잘할 것 같고 이 목사님 잘 섬겨야지 그러는데 몇 년만 지나면 못 가서 목사님이 미워지고 자기가 목사님하고 불편하게 하니까 장로가 그러니까 목사가 목회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또 딴 교회로 가시고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이 장로님이 처음에는 목사가 못돼서 그랬다고 생각한 거야. 하필이면 우리 교회는 재수도 없게 은혜 없는 목사님만 온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도 이 장로님도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장로가 됐으니까 말씀에 도전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계기를 하나님 주셨어. 그래서 회개하며 내가 왜 그런지 뭐가 문제인지를 하나님 앞에 나를 열어놓고 기도하며 물었어요. 성령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정확하게 왜 그런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장로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자랄 때 참 어려운 시절 힘들게 옛날에 목사님들 더 엄격했잖아요. 저처럼 은결이 하는 것처럼 옛날 목사님들 했겠어요? 그렇게 하면 그냥 안 두지. 여러분도 그냥 안 두고 싶잖아. 은결이 보면 우리 교회는 너무 뭐 그렇게 돼서 이제 여러분이 대책도 없겠지만 아마 그래서 약간 시험 들려고 하는 분도 있을지 몰라. 목사 애가 왜 제가 저래 그냥 인사도 잘 안 하고 애가 또 갖고 다니면서 뭐 옛날에는요 목사님들이 자기 자식 교인들에게 그렇게 보이면 안 돼서요 애들이 참 힘들죠. 잘못하면 목사집 자식들이 그래서 그 속에서 잘 단련돼 가지고 은혜에 깊어진
아들, 딸 훌륭하게 크는 사람도 있지만요, 상처 많이 받아서 아픔 겪는 자녀들도 많아요. 이 장로님이 그렇게 잘한 거야. 자기 아버지는 교회 위에서 아들이 잘하게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신앙생활도 잘해라, 뭐 해라, 교회에 빠지냐, 그리고 야단도 맞고 혼나기도 때로는 매도 맞고 이렇게 큰 거야. 그러니까 이 장로님에게는 아버지지만 목사가 지긋지긋해. 그래서 자기도 예수 믿고 장로까지 돼서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그 믿음과 기도 때문에 자기가 복고 받고 살지만 아버지에 대한 개인적 미움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군데? 근데 그 아버지가 목사잖아. 근데 자기가 장로가 됐는데 교회에 목사가 있는데 조금만 아버지처럼 하는 것처럼 보이면 이뻐, 미워? 그게 자기도 모르게 작동이 돼가지고요, 이 목사를 어떻게 하든지 감정적으로 믿고 공격하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이 목사한테 가는 거예요. 그걸 몰랐다가 은혜를 제대로 받고 성령님께 회개하며 나를 열어놓으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붙들고 회개하고, 문제가 목사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다스릴 수 없도록 내가 장로까지 됐지만 가둬놓은 내 가슴 속에 이 상처가, 성령님이 이걸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다스릴 수 없어서, 그래서 결국은 문제가 여기로 나가서 교회까지 어지럽게 했다. 장로가 돼서 회개하고 여기가 치유되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장로님 한 분의 인생 앞날의 미래가 행복해지는 걸 말할 것도 없고, 목사님도 교회도 다 어떻게 됐어요? 이게 성령 충만의 능력이잖아요. 성령 충만의 은혜잖아요. 우리들이 또 하나 극복해야 될 게요, 이게 지금 제가 관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불순종도 들어가 있어요. 하나가 물질 문제예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우리 다 있죠, 부분적으로. 저는 여러 번 제가 고백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트라우마가 됐는지, 물질의 문제가 제 인생에. 근데 이걸 신앙적으로 잘 소화하고 극복하지 않으면 여기서 항상 영적 시험이 오고요, 선언과 멀어지는 것도 여기서 생겨요. 그러니까 물질 문제를 하나님께 딱 내드리고 여기서 자유해지는, 그러니까 물질에서 완전히 자유해지라는 게 아니고 어렵죠. 이 걸린 지점을 치유받고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물질을 보는 시각을 바꾸고요, 드리는 하나님께 훈련이 건강하게 되어야만 성령 충만이 지속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의 전반이 물질과 다 관계되어 있거든요. 이거 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물질 문제가 신앙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으면 곳곳에서 걸리거든요. 그리고 물질이 항상 두려워져요. 돈이 있어도 두려워.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두렵죠. 어떤 데 믿음으로 쭉 드려도 그것이 진짜 기쁨이고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한번 따로 우리들이 전반적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다룰 건데, 오늘 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르게 드리라고 할 때 그 이유는 이 물질 문제로 인해서 삶 전체가 매이고 내 심령이 그것에 늘 갇혀서 이 문제에 묶여서 성령이 다스릴 수 없게 되는 지점을 하나님께 내드리면서 회복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데 승리하니까요. 여러분, 제가 몇 가지만 예로 들었는데,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마찬가지로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요, 정말 제가 안타깝고 늘 마음 아픈 분들이 몇 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속에 내 아픔이 뭐든 눌림이 뭐든 누구에 대한 미움이 어떤 것이든 또 누구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고단하든 하나님 앞에 나를 여놓고 팍팍 울어야 될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근데 육신적으로 속상하고 서운하고 그래서는 때로 눈물 흘려도요, 하나님 앞에 나를 쏟아놓고 우는 건 못해요. 이게 참 저는 명확히 보고 있잖아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 눈물에서 시작하더라도 지금 말한 그 눈물로 옮겨져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 돈 열어놓고요, 내 가슴 부서뜨리며 펑 울어 제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기를 주님이 다스리고 성령이 씻어내며 나를 치유하게 해야 지금 삶의 힘든 문제도 해결이 되고 내 육신의 건강 뭐 이런 것도 다 그 속에서 극복이 되지만 내 안이 성령이 다스리는 참 자유를 그래야 누릴 수 있어요.
몇 가정들은 아까 말씀드린 물질 문제를 꼭 해결해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뭘 많이 드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저 여러분 지금까지 다 하셨잖아요. 한두 해 본 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물질 문제 가르치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온라인 여러분 보고 있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개인적으로 물질을 탐한 적 없고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물질을 드리라고 해본 적도 없어요. 물질을 문제를 갖고 제가 개인 누구한테 부탁해 본 적도 없어요. 지금까지. 아무리 어려워도. 당신의 믿음, 인생, 영혼, 가문의 신앙의 미래, 지금 성령님과의 관계에 이 늘 낙심하고 무너지는 믿음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이 문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뭔지 알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은혜 받아서 이거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며 엎드려서.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내 섬김, 내 사역, 내 가정까지요. 지금 막힌 거 뚫어지고 어두운 거 극복되고요. 훨씬 충만하게 변화되는데 우리 여기서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해드릴 수가, 성령님이 어떻게 해주실 수가 없어요. 오늘 밤 여러분 나오신 분이든 가정에서든 이 말씀 따라가면서 주님 여기가 바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나의 가둬놓은 아픔의 자리고 여기가 내가 굳어진 채 외면하고 있던 자리입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성령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담장 같은 문제가 내 안에 얽혀 있는 것이었다면 오늘 밤 쏟아놓고 여러분 가정에서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가정이 오늘 기적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울게 하시면 울어요. 울어야 될 거는 알았어. 오늘 말씀 들으면 내가 톡하고 울어놓고 나를 쏟아놔야 될 거를 알았는데 안 되면 그거 안 된다고 말하세요. 이거 안 되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주님 마음 따라서 이렇게 나를 쏟아놓고 우는 것도 못하냐고. 그래서 내 가슴 뚜껑 한번 제대로 열리면 성령과 깊어져서 새로운 변화의 인생을 만들 건데 주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따라가면서 마감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오늘 갔기 때문에 기도하고 가셔야 되니까. 자, 성령님의 내적 증거가 있습니다. 11페이지로 갑니다. 그 증거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자, 성령님이 내주하신 사람은 누가 좋고 예수님이 좋고 교회가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좋고 교회가 좋으면 성령님과 가까운 거예요. 그럼 반대는 뭘까요? 예수님 별로 안 좋고 교회가 별로 안 좋아. 그럼 성령님과 멀어진 거예요. 중요한 증거예요. 뭐 성경 어디 볼 것도 없어. 제가 근거로 들었잖아요. 뭐다? 자,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의 복음과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누가 좋아져? 이분하고 내가 친하면 누가 좋아져? 예수님이 좋아야지. 당연히 예수님이 좋아야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내가 그 예수님을 깊이 깨달아가고 예수님의 복음을 알아지는 은혜를 입으면 예수님 안 좋고 어떻게 살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교회가 좋아져. 자, 오실 사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 가까이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교회의 머리라는 뜻이에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님 머리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안 좋으면 그게 성령의 사람일 수가 없잖아요. 성령하고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제가 다 말씀드린 건데요. 부정적인 측면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 뭐다? 자, 성령님이 계신 부정적 증거, 그리스도인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과 교회에서 멀어지면 내면에 불편함이 생겨. 불편함이.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이번에 코로나 정국이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못 오고 이 교회 공동체 속에 같이 자꾸 못 들어오는 것이 계속 여기서 불편하고 있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이런 때 안 오는 거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 속에 더불어 있지 않으면 불편해. 예수님과 가까워지지 않으면 왠지 내가 불편하고 정서적으로 괴롭고 그럴 때 그냥 괴롭다고 끝나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이게 무슨 증거라는 걸 인정하세요? 해야 돼요.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의 불편함이 내 불편함이 돼버린 거구나. 그러니까 그걸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복하고 이 관계를 적극적으로
깊어지게 하도록 내가 순종하며 나가야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말씀 속에 들어가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충만해지기를 원하며 지금 이 과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 자, 큰 세 번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무슨 도전이 생겨? 전도의 도전이 생겨요. 예, 성경 사도행 1장 8절에 읽을 것도 없어요, 이 말씀. 예,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저는 예수 믿고 30년인데 한 번도 해준 본 적이 없어요. 왜 전도하죠? 난 그런 마음이 안 생기네요. 성령이 이제 다른 고백을 했으면 성령님이 계신 건 맞을지 모르는데, 성령님을 오해하고 있거나 성령님이 한쪽만 자꾸 보려고 그래서 문제가 신앙적으로 좀 왜곡되어 있는 거죠. 나가서 전도해서 막 매일 구원을 못해도 전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 아멘. 아니, 코로나인데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나가 당장 하라는 거 아니고, 전도에 대한 도전이, 영혼 구원하고 싶은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우리 가족 구원이, 그래서 첫날 거기부터 했잖아, 가족 구원. 자,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은사와 뭐가 맺혀? 열매가 맺힙니다. 예, 당연한 거. 이미 말씀드렸고, 요건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끝내면 돼. 여러분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 이러는데, 5과가 은사와 열매를 다루는 과야.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에 5과를 할 거기 때문에, 예, 성령의 증거로서, 계신 증거로서 은사가 임하고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것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마칠 텐데, 여러분 조금 늦었지만 오늘 중요한 과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함께 생각하며 나누어 봅시다. 우리 온라인 예배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 나가지 말고 요 마무리 꼭 하셔야 돼요. 일부는 영접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같이 하셔야 돼. 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믿어집니까? 예, 아니요 돼 있어요. 거기다 표시를 꼭 해보세요. 우리 가정에서도 아니요라고 여겨지면 아니요를 해야 돼 오늘. 예, 그렇게 하고 이따 영접기도 하면 되니까. 자, 예면 예, 그걸 표시하십시오. 자, 오늘 배운 말씀 중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로 내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은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 예, 아니요. 예,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돼, 너. 누가 막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돼. 그 자리에서는 집에 와서는 막 못한 것까지 100번 더 부르고. 할렐루야. 부를 수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좋고 교회가 좋아. 예. 멀어졌더니 불편해. 왠지. 동의가 되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전도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 은사와 열매가 있어. 예. 자, 여기에 해당이 되면, 다 되면 말할 것도 없고, 1번과 2번만 확실히 돼도, 나머지는 당연히 이제 다 되게 돼 있는데, 뭐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 할렐루야. 확신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밤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혹시 불확실하고 아닌 것 같다 하는 분을 위해서 영접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가정에서 여기까지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기도하고 오늘 마칠 거기 때문에요. 맨 뒷페이지에 목자의 편지 옆에 영접 기도가 있습니다. 30페이지. 자, 같이 기도합니다. 그대로 따라서 함께 읽지만 이건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중요한 기도입니다. 가정에서 고백하며 따라할 때 불확실했던, 믿음의 확신이 없었던 우리 성도들, 이 고백하면서 정말 뜨거운 확신이 임하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체험이 일어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사랑의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무시하며 내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나는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의 삶을 마치면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성령님을 인정하며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복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밤 부르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 받는 귀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이 마지막 한순간 하나님 앞에 나를 열어드리며 회개하게 하실 때 회개하며 통회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여 주장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온전히 주의 능력으로 채워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로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함께 하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의 진리 안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긍휼을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여 긍휼히 여기소서. 성령이여 은혜를 베푸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긍휼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성령이여 함께 하소서. 주님이여 긍휼히 여기소서. 손 얹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손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권능으로 역사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내리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은총을 내려주시니 감사로 말까스. 에르메스므로 뭐라 말까스.